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가요? 부곡시장에 전도를 하면서 부식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허리가 안 낫는다. 목사님이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봐서 내 허리 좀 낫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기도해 드렸고, 다음 주에 역시 전도하러 가면서 어머님 허리가 좀 어떠세요? 이랬더니 허리를 움직이면서 목사님 나 다 나았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을 때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간절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라면서 간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보였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러면서 권사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땡이를 많이 쳤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던가 혼내시는 그럴 만한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나를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이쯤에는 혼나야 마음이 편한데, 혼나지 않고 질질 끌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왜 혼을 내지 않을까? 나에게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권사님도 하나님께 서운했던 부분이, 나는 내 신앙이 잘못되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는 게 서운하다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한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답니다. 어떤 때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새벽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했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이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주시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겠다. 나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저도 전도할 때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개척했던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 전도할 때 절박함,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골목골목 모르는 길이 없네요. 네, 이 골목 다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골목이든 잘 알고 있어요. 그 절박함으로 오후 1시쯤 나가면 밤 9시, 10시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나 작정 예배 드려야 돼. 나 작정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작정 기도, 작정 예배라는 것도 나에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사로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볼 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구세주이신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가정에게는 특별한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특권을 받은 것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모든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쓰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또 뭐냐면 그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이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능력은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될 수 있고 기술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운전면허증을 다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운전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본어로 불렀던 첫 곡 기억하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가능하지 않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고 안 될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예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라는 것.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한다는 건 이 목사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이 목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생각했던 그들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는 어쩌면 내 인생에 이거 끝났어.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끝에 몰려왔을 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예측을 가지고 예수님만 오시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그 오라버니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했던 가능성이 끝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빨리 임종 직전에 오셔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딱 생각, 가능성이 있는 그 시점이었지만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모든 가능성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난다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은 끝났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할 때 상상도 하지 못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념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우리가 나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시면 된다,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끝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셨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라비는 죽었으니까,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는 관심 없고 자신의 기준은 예수님이 일찍 오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자신의 예측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다, 여기까지 마르다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끝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도 그렇진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예측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의 기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는 관심 없는 이 기준과 신념의 이 틀에 맞춰서 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절망의 끝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신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났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신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역정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오라 그러면 주변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나올까봐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불러가며 나오라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곧 죽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기대를 깨고 절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나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내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럴 때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 생각하고 다 끝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죠. 나의 신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들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내가 입술로 선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참 귀한데요, 어떤 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내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더니 마음에 그 질병이 떠나고 평안함이 오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준, 예측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 절망, 좌절, 끝,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능력은
오히려 그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선포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과 절망을 겪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